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철 장로님 기도십니다. 오늘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자손들의 뉘우침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나태해지고 열심을 하지 못했던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퇴치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생활이 종전 모습으로 안정을 되찾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권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낙심과 좌절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로 고향에 가고 오시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명절을 전후하여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여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성령 충만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또 때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 신앙을 영위한 결과 결국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편안한 교회는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분파가 있었고 은사 문제로 심지어는 건덕상의 문제도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책망도 아니고 또 어떤 꾸지람도 아닌 결국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치, 결국은 교회가 이루어야 내야 할 목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이걸 그냥 두지 않죠.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소망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사랑의 본질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단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구원파가 생겼어요. 종말,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순례자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나그네는 제이준의 그 하숙생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나그네이지만 기독교인은 나그네가 아니고 시작된 목적도 알고 도착한 목적지도 아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말과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쉽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을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내 이웃에게. 또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 있는 자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존중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인내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그 무엇에 대한 탐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한국 사회처럼 요즘 돈에 대한 탐닉을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만약에 결과라면 처참합니다. 그렇죠? 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필요하죠. 지금 이 정부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죠. 자유 경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준사회주의나 비슷한 조직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죠.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탐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있으면 바보 되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무슨 아파트를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그 사람은 3년마다 아파트를 옮긴대. 이러면서 수억, 수십억을 번 걸 보고 지금 그게 뒤늦게 깨달고 막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일부분만 그랬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일부분, 지금은 전 국민이 만연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아니라고 이 문제가 안 들어왔겠어요? 깊이 들어오죠. 이게 종말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 우리가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적당히 살 걸 주지만 내 남은 생애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자의 건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이단들은 그냥 두지 않죠. 종말론주의자가 나왔어요. 이게 모든 게 신비적은 좋은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종말적인 것은 좋은데 종말론주의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성명, 박태선, 심지어는 우리가 1998년도 10월 28일 날 종말론주의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결정타를 먹였어요. 이 이단들은 이렇게 좋은 우리 기독교의 고유의 우리가 일생을 의지해야 될 단어들을 자기들이 다 갖고 왔어요. 또 귀신론,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 사실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비성경적인 논리로 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귀신론을 제시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귀신론에 대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 혹시 김기동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는 사람도 때때로 양신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를 목사들은 주시하고 그 귀신의 역사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게 하고 다시 올곧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국 집회를 다니면서 귀신들이 나가는 현장을 수시로 보았습니다. 제가 안수 안 해도 말씀만 제대로 전해도 귀신이 꼬꾸라지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한때는 양신의 역사에서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귀신론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김기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여러분 선친들도 믿음 하나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때부터 여러분들이 산업화의 주역이 돼서 여기까지 오듯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이단이 아닌 믿음과 아리까리한 것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거죠.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 사고로 상당히 부흥했던 교회를 잘 아시죠?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근데 이 크리스탈 처치가 불행하게도 넘어갔어요. 교회가 파산이 된 건 좋은데 다른 아주 안 좋은 단체로 이것이 넘어갔어요. 그 한 단체를 저는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것은 주어가 나예요. 기독교는 이 주어와 동사에 대한 견해만 정확하면 기독교는 언제 어느 때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어는 그분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동사임을 알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우리가 불행이 오고 초조해지고 욕심이 생기냐면 이 주어와 동사의 이 균형이 뒤집어질 때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동사가 될 때는 그때부터 적극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은 한때 한국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저는 이 긍정의 힘이 목표 달성과 성과에 이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참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이 자율주행,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부천에 있는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부천의 조그만 회사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물건이 없어서 아주 사정사정, 아주 문 대통령께서는 정말 운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얹어 놓고도 세계에서 지금 막 부거할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데도 우리나라가 안 주면 못합니다. 그렇죠. 테슬라, 엔비디아, 모든 이 세계의 굴지의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이 조그마한, 여러분 반도체가 현대의 쌀이잖아요. 쌀. 이거 없으면 이젠 이 모든 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삼성이 한 역할은, 특별히 우리 이건희 씨인가? 맞습니까? 이건희 씨 한 역할은 정말 큽니다. 근데 이건희 씨 아들이 지금 좋은 데가 계신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고 내가 재벌인데 대통령이 돈 내놔라 하면 안 줄 사람이 있어요? 줘야죠. 국제상사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만, 모 대통령께서 정치자금 따를 때 안 줬어요. 부도냈습니다. 전모 씨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부도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기업의 그 가치가 뭐냐면 하면 된다 했어요. 왜? 척박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척박합니다. 근데 거기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오고, 부천, 소사 이런 데 가면, 인천 남동공당 이런 데 가면요 조그마한 회사들이 지금 굴지의 회사가 됐어요. 그게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힘이 우리를 다이나마하게 하고 익사이팅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보다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저는 긍정의 힘이라고. 믿음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같지 않아요? 조언만 갖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그런 생각으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거의 다 고려시대 때 몽창 불교를 믿다가, 조선시대 때 몽창 유교를 믿다가 또 기독교로 막 이렇게 전향하는 이런 종교성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모든 종교가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나 시인이 없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좀 이제 목회 말년에 제가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 별나게 목회한 이유가 전 그걸 봤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70 넘어 80 넘어 그거하고 종교적인 토론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돌려놓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을 어느 목사님 밑에서 했는가가 전부 다예요. 한 번 들어온 것은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마 저의 그 많은 설교에 흐르는 정신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은 배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펴요. 어떤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만 결국은 산봉우리에 오르지 않느냐는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뭐라 이야기냐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잖아요. 이런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박형룡 박사님의 목사님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것을 많이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첫째, 그분은 일반적인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의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소망을 이야기하죠. 즉 믿음과 소망은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다른 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소망은 한 바구니 안에 있다. 우리가 부모님 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그러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다. 소망은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라는 것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현실을 내가 손에 잡는다. 이게 믿음. 우리나라 경제를 좀 다시 이야기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작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약 테슬라 같은 경우는 800배의 멀티플 성장성을 줘요. 즉 앞으로 될 것을 보고 벌써 지금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앞으로 올 소망을 내 손에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듯이 믿음하면 그 믿음 안에 뭐를 담는다고요? 소망을 담는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 가봐야 아는, 죽고 나서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천국을 붙잡고 삽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성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우리는 믿음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그 멀티플, 그 성장성, 그 확장성을 내가 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죄송합니다. 판잣집에 살아도 나는 천국의 황금길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손에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해가 된 것이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자가 발전시켜서 그 믿음을 이루어 가려 하니까 그게 허상이 돼요. 실상이에요.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이, 실증주의자라는 거죠. 즉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사고가 많은 예수님을 박해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은 손에 만져져야 되고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귀로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증주의가 그들은 적용이 되어야 그것을 믿었어요. 따라서 믿음이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1서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의 귀로 들은 바 되고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은 바 됐다 그랬죠. 그게 유대인들의 실증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죠. 실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실증주의자들은 좋아하는 건 건물, 돈. 그냥 유대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예리하죠. 돈에 대해서. 왜? 그들은 손에 쥐어줘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이기는 민족이 한국이랍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 익사이팅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우리나라가 정치만 좀 도와주면요, 앞으로 5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난 전기자동차, 자율, 또 요즘 우주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을 멀티플만 지금 10밖에 안 주는데 이게 20, 20배, 30배만 주면 대한민국 폭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온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 그렇죠. 이번에 애플카 문제도 한국 현대차, 기아차 갈 것이냐 그러잖아요. 이걸 틀은 쪽이,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쪽이 아닌가. 일본으로 가라.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정말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만 나오면 한국은 핵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우울하시더라도 우리 자녀들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나라에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다양한 책들을 읽지 않아요. 그동안 성경만 봤는데 이제 경제도 보고 뭐 다양한 책들을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그 기초를 이루신 분들이 지금 졸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막 사우디에서, 어떤 사람은 행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막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농협에서, 어떤 사람은 막 시청에서 다양한 결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힘이 그렇게 했는가? 저는 이 신앙의 힘이라고, 일부분은 신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그 천박한 곳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가르쳐요. 지금은 손에 없지만, 지금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은 붙잡은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를 정말 대한민국은 전국을 꼭 기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척박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은 목사들이 귀족들이죠. 옛날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것도 그 옛 어른들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자기는 죽을 먹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것도 그냥 열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처럼 이게 뜨뜻미가는 열정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했어요. 진심이 담겨서, 열정이 담겨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걸 외쳤어요. 무엇 보고 그랬을까? 믿음은 하라는 것들의 실상. 할렐루야. 실상.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면 더 욕할 것 같지만, 이거는 한 템포 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가 뛸 때 여기 직립에서 바로 뜁니까? 움츠렸다 뜁니까? 어려워요? 움츠렸다 뛰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움츠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위축당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성경에 다 있는데 뭐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10단계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움츠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모세는 왕족이죠. 그렇죠? 근데 이 왕족이 광야로 나갔다.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누구를 만났냐면 주어가 바뀌는 작업을 했어요.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는, 왕의 신분에 있을 때는 모세가 주어죠. 자기는 동족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로 만세전에 택정을 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아직도 주어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증거가 뭐냐? 강야에 가자마자 거기서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십보라를 만나게. 십보라를 만나서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에는 게르솜, 둘째에는 엘리에셀을 낳았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이 신앙 고백이에요. 게르솜은 그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뒹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은 나그네다. 그게 게르솜이에요. 그 엘리에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모세가 깨달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는 드디어 왕보다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축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1대가 지나고 2대가 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어온 자녀 축복이에요.
특별히 부모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 자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자꾸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받아라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 길을 참았다. 이게 일반적이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많은 부분의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믿음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들음이란 것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 귀를 통해 어떤 기호를 듣는다, 이게 들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 이게 다 뭘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통하여 귀로 듣는다, 소리를 통하여 어떤 기호를 듣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한다. 설교를 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는 정말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설교를 들어 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죠. 교회 다녀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 우리 안에 내부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결정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가 없다. 아멘. 즉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분에게 기도를 해요. 제발 애를 쪼우지 말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고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가겠다 그래도 우리가 그를, 대상을 공격하지 말고 그분에게 도와달라. 왜? 믿음은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와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는 자가 발전시키는 거죠. 내 안에 발전시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자식이 잘 안 믿고 뭐 며느리가 잘 안 믿고 누가 잘 안 믿고 해도 그렇게 긴장할 필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지는 않지만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 때 든든하잖아요.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했지만
그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일생을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 어머니 보기에도 괜찮은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에 우리 동생 장로도 있지만 전혀 교회하고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도할 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무엇을 들을 것이냐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즘 테스형이 유행이죠.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450년 전 태어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350년 전에 태어났고 공자도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4대 성인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인용이 하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인용이, 플라톤에 대한 인용이, 공자에 대한 인용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인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에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평론적 입장에서도 말할 만한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믿어 이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 실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실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이분에 대한 인용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른들, 성인, 성자들을 통해서 성인군자를 통해서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제시를 하는데 그런 제시가 없네요. 왜? 하나님은 I must say, 하나님은 그가 그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건은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죠.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풀보듯이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세상과 단절된다는데 나사렛 얘기 그렇다면 성경에 없어져야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축복의 도움입니다. 아멘. 축복. 하나님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찾는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신앙의 흐름이, 삶의 원리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논리대로 흘러간다. 그걸 찾는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가정은 세상 원리를 추구하는 가정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는 가정인지. 이원복 선교사님이 2월 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은퇴 비자와 선교사들은 2월 20일부터 받기로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 비자를 이제 내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사님이니까 지금 의사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껏 오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삶의 원리를 이 세상의 논리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원리로 추구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믿느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옮겨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가벼운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 가듯이 11조 출석 가듯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웅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내용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후손들이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길을 통해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여 그분을 나의 주어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며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로 옮겨놓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 드리는 자들을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많은 복들을 통해서 좋은 데다 많이 씹을 수 있는 그릇들이 이 재단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 그 열매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은 내부에서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무릎 앞에 꿇고 그 믿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 앞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